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를 할 때 우리 영적 침체기를 극복합시다. 시작. 예. 오늘 말씀은 영적인 침체기를 극복하자,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침체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문화와 또 경기, 사람들이 만나 교제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침체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근 3주 동안 쉬는 날 없이 비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말미암아 20년 만에 연인들이 자주 가는 그 가평의 관광명소 남이섬이 물에 잠겼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좋은 관광지가 물에 잠겨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연일 홍수로 인하여 온 나라가 물바다가 되고 수많은 수재민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부지방에 이어서 남부지방까지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호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제까지 사망자가 32명으로 늘었고 이재민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주일 이후에 발생한 이재민은 전국 1,853가구 3,059명이 하루 사이에 500명이 늘어가지고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또 지난 8월 4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반경 10km까지 완전히 초토화되고 현재까지 135명이 사망했고 최소한 5,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참사는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해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정말 무서운 사건입니다. 세상은 온통 생각지도 못했던 큰 문제, 큰 사고,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침체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영적인 침체기와 맞물려서 삶의 침체기를 가져오게 되고 그 삶의 침체기가 이어지게 되면 공동생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연구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는 우리의 적입니다. 침체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이후에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자기의 두 눈으로 직접 경험을 하고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는 즉각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죽으면 같이 죽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지만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그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당장 주님과 함께 죽을 것 같았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진정한 의인을 볼 수 있겠느냐고 염려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좋은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기가 그렇게 간단하거나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생활의 한 과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적 침체기를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침체기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의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었던 세 제자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제자의 모습을 통해 영적인 침체기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에게 영적인 침체기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 번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것을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품만 하다가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침체의 한 예가 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구원받은 그 기쁨에 설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부분 처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손자가 교회에서 자다가도 그 찬양을 부르면 잠이 벌떡 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잠깐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대개 100이면 100 어떻게 그렇게 끝나는 시간을 잘하는지 끝날 때 눈이 빛이 납니다. 아마 교회에 나오시면 마음이 편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큰 사랑을 받게 되면 코도 고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성도가 교회에 나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황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주일날 다른 데서 잠자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 나와 잠자는 것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 수준의 귀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잠들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영어 귀를 들이고 탁 들어오는데,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은 전혀 방언처럼 들려서 귀가 열리지 않는 거죠. 어릴 때 잠을 많이 자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규칙적으로 재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계속 교회에 나와서 졸더라도 말씀을 듣다 보면 점점 귀가 열리고 말씀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침체기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침체기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래도 수년 또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성경을 피는 순간 하품이 나오고 수면제를 마신 것처럼 잠이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잠자는 모습이 될 때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듯이 빠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될 정상적인 성도의 수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기는 주일 예배에 대하여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 보니 우리가 깜빡 잊고 사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를 낳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1조, 하나는 성수주일입니다. 10 중에 하나를 9개를 너희가 가지고 하나를 달라고 하신 것이 11조이고 7일 중에 6일을 너희가 쓰고 하루를 달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수주일입니다. 이 부분에 나도 모르게 합류하고 있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아직 개인 기도나 대표 기도 때에 기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아지경 속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곤 한다면 아직 내가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겠지만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라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 또한 영적 침체기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도가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성도가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는 경우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핑계가 있을 것입니다. 한때 서울 미아리에 가면요 아주 큰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아파트 지역으로 다 바뀌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6.25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 많은 무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그래서 어른들이 늘 그런 얘기했어요. 미아리 가봐라, 핑계 없는 무덤이 있는지, 이렇게 말을 하시곤 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를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졸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슬퍼서 졸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하고 슬픈 것 때문에 졸았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너무 피곤하고 또 슬픔에 달하게 되면은 잠이 온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도.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 맞거나 야단 맞았을 때 울잖아요. 울고 나면 금방 잠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피곤함과 슬픔을 통해 오는 졸음은 정당한 핑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정당한 핑계가 제자들을 영적으로 깊은 침체기에 빠지게 했다는 것에 우리는 동의해야 됩니다. 이처럼 놀랍게도 우리들을 깊은 영적인 수렁으로 끌어들이는 핑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에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소모임이 중단이 되고 집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식을 갖고 기분 전환을 하는, 혹은 충전의 기회로 삼고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적인 패턴을 잠깐 멈추고 조금 쉬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져 자기도 모르게 예배에 등한히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뒤로 미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중에는 영적인 귀가 둔해지고 영적인 입이 막히게 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려도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수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침체기를 자주 겪다가 보게 되면 자칫 세상에 중독이 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자주 이런 중독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습관화되고 고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구실을 대더라도 그것이 비록 그럴듯한 구실이라고 할지라도 영적 침체기를 절대 허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문제나 극심한 장마철과 불경기로 말미암아 피곤이나 슬픔이 이유가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기의 책임을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이나 상황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게으름을 내 책임으로 깨닫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영적인 침체기를 막으려는 그런 성도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성도가 영적인 침체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침체기는 한 번 빠졌다가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나오는 것보다는 먼저 침체기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책이며 최선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적 침체기에 있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네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들고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맹자의 어머니의 교육을 맹모 삼천지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던 그의 어머니에게 주어진 명칭입니다. 바로 맹자를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던, 환경을 바꿔주었던 그 어머니의 교육 방침이 바로 맹자를 훌륭한 인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의 울타리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간증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힘쓸 때에 영적인 침체기를 극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를 의무감이나 강요에서 벗어나 먼저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무감이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한 이후에 서로 만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의 간증을 나누면서 영적 체험을 공유할 때에 영적인 침체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는 버릇을 갖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통한 목적과 삶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버릇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침체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신을 강제로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를 힘썼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쳐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기를 극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80세의 고령의 나이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역사적인 출애굽을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120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가나안의 가장 좋은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존 밀턴은 44세에 실명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라건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빅토르 위고는 48세에 섬에 유배되어 20년 동안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명작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큰 저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영적 침체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거리두기와 만남의 자리에서의 부담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19를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침체 상태가 계속되면 성도와 한국교회는 영적인 침체기에 깊이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눈은 좀 더 높고 좀 더 깊고 좀 더 넓은 곳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어려운 고비, 어려운 위기 다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육신은 비록 늙고 쇠하여 있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이 겹겹이 쌓이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들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창공을 높이 나르는 독수리같이 힘이 넘치고 지치지 않은 더 멀리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영적 침체기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 영적 침체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